성경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전도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라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공자님들에게 문자 쓰는 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90분 강의라는데 하다가 할 얘기가 없으면 도중에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제 처지하고 조금 다른 점은 저는 지금 32년 동안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생각하는 것이 아주 거칠고 그래서 기독교 사색의 주변적인 것을 많이 다루고 또 그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보고 전도하는 개인 전도나 또 학생들의 모임에서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혹시 전도 설교를 만드는 일에 참고가 될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재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도 설교의 원형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설교죠. 예수님 자신이 전도자니까 또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또 가르친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전도는 물론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많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쯤 가면은 누가는 좀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보편성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이미 기독교가 유대 사회를 떠나서 널리 헬라 로마 사회로 들어가면서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고스는 헬라 말인데 로고스라는 말을 예수님을 세계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쓰려고 볼 때 하나님이 준비한 언어 가운데 헬라 말인데 헬라 말 가운데 제일 보편 개념을 담고 있는 언어가 로고스입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로고스인데 우주 로고스가 있고 역사의 로고스가 있고 또 이성의 로고스, 양심에도 로고스가 있고 또 진짜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가 말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렇게 전개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에 예수님 개념을 담기에 가장 하나님께서 천재적인 언어를 철학적인 언어를 쓸 줄 아는 헬라 사람들에게 통해서 준비해놓은 로고스라는 말을 쓰면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학생들에게 최초로 읽히는 책이 요한복음인데 아마 거기 전도의 재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나 천국이라는 말이나 영생, 예수 구원 이런 말들이 다 같은 의미로 씌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환 가능한 언어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 천국을 전한다, 영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사실 복음이라 그러면 천사의 성탄 고지 가운데 보라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만민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또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인간의 모든 상황에서 어느 시대의 사람에게나 어느 장소의 사람에게나 어느 계층의 사람에게나 인간에게 미칠 근생과 내세,
신은 영을 포함한 전인에게 전 상황 속에서 전천으로 사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도 죄진 자에게도 감옥에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넓고 깊은 의미로 씌워질 수가 있는 그 복음이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든가 나는 너희가 마실 생수라든지 또 나는 생명의 떡이라든지 나는 빛이라든지 나는 선한 목자다 혹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 들어봐도 그 예수님이 부를 초청을 하는데 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전도 설교에 쓸만한 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특히 유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30여 명 만나서 아프로치를 하실 때 내용은 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접근 방법은 각각 다르게 의사의 처방처럼 사람 따라 다르게 또 상황 따라 다르게 접근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접촉했을 적에는 목마른 그 물길러 온 여인에게 나는 생명의 생수인데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접근을 물 한 모금 물 한 잔 달라고 접근을 했던 니고데모에게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죠.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또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든지 병자들에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접근을 한다든지 30여 명, 33명인지 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그 예수님이 각각 다르게 접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전도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증거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선포한다든지 뭐 세례를 준다든지 이 전도의 대위임령, 대명, 시상명령 가운데 다 포함된 말인데 이제 전도자가 사실은 성령이지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사도행전의 전개에 있어서 두 사람의 뭐 빌립도 있고 여러 사람 있지만은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의 설교자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사도 바울인데 베드로는 주로 그 디아스포라라든지 유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전도의 그 주제라든지 신약 성경의 주제 전체가 예수님인데 십자가하고 부활, 십자가의 도라든지 부활의 도 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인데 무엇에서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며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또 그 부활에 의해서 그것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도 부활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하고 부활을 빼놓으면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유일의 구원의 4장 12절인지 보면은 하늘 아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걸 이제 분명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십자가 말을 하고 예수님을 증언을 합니다.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온 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 그런 말도 있는 것 보면은 그 빌리그리안 크루세이드처럼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하게 될 때는 13장 44절에 보면은 온 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또 부활에도 전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별명이 붙어 있고 그걸 볼 때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를 듣기 위해서 큰 시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들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17장에 가면은 그 헬라의 전도가 있고 18장에는 고린도 전도가 있는데 그 아덴 지역에 가면은 아주 철학자들이 많고 그 아주 지성이 높고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고대 사회에서 제일 문명이 발달한 그 헬라 사회에 헬라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히브리적인 것하고 가마니엘 문화에서 참 PhD를 받다시피 한 사람이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그 사람의 신약 성경을 헬라말로 쓴 걸 볼 때 굉장히 고급 헬라에 그 정통한 사람. 또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당시 국제적인 그 전도인으로서는 제일 적합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태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유태회당에서 길이 막히면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대중전도를 개인으로 만나서도 변론하면서 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단시일 했고 어떤 때는 2년도 했고 3개월도 했고 아덴 전도나 고린도 전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편지를 보면은 자기가 두렵고 떨었다 그런 걸 보니까 또 로마서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볼 때 자기가 복음 그 성경 주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끄러워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부끄럽거든요. 일본 같은 데 가면은 그 문화의 압력이 심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대담하게 길에서도 예수님을 말할 수가 어느 시점까지는 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니 속죄니 그렇게 원색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고 두루뭉실하게 무슨 영원한 생명이니 무슨 신이니 절대니 사랑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종종 유혹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에 있다 이런 얘기를 잘 못 하고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이 싫은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든지 사랑이라는 건 심지어 남녀 에로스도 사랑이니까 무엇인지 모르게 하기 좋아요. 듣기 좋고 기분 나쁘지 않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딱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이랬습니다. 공자가 이랬습니다. 막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별일이 다 해도 아무 일 없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딱 그 감정적인 고백을 할 때는 긴장합니다. 굉장히 긴장합니다. 사탄이 신경질을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 듣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지혜에 대해서도 많이 쓰고, 유태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 말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덴시에 갔을 때나 고린도에 갔을 때, 에베소 같은 데 갔을 때는 그 사도 바울이 변론을 많이 했거든요. 우상이 하도 많고 알 수 없는 신이 있고 헬라 사람들은 사실 민주적이어서요. 만신전도 있었습니다. 신들을 전부 올려놨습니다. 하나도 어펜딩 안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취급합니다. 아무 신이라도. 그렇게 그 신들이 많고 심지어는 알 수 없는 신까지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것 보고 아주 비분하게 여겼다 그런 말이 있는데 논쟁을 많이 했어요. 너희가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기고 종교심이 많은 백성이로다. 일본 가면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너무 신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수보다 사실 헬라의 신들이 수가 더 많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이제 헬라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설교한 요점은 전도 설교죠. 설교한 요점은 참 하나님은 창조자다. 첫째는 창조자다. 우리는 그 피조물이다. 피조물 너희들이 우상, 나무니 동물이니 그 우상이라는 건 다 피조물 새겨놓은 건데, 저것이 참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것보다 초월한 하나님이 창조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과 역사의 주권자다. 우리가 그런 힘입어 살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역사는 전부 나라들이라든지 하나님은 그 주권자,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자다. 세 번째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 그 너희가 다 신들을 모두 만들어 놓은 것이 그 하나님이 창조함을 받았으니까 그 본성에서 본능이 있어서 그런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계시자다. 구세주다. 다섯째는 하나님은 각자를 심판하려고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여섯째는 예수 그리스도를에게 이제 유도하는 그런 단계로 전도 설교의 어프로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 32절 이하를 보면은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령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은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보자 호기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록하기도 하고 또 유태 사람이 있는 데서는 뭐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미쳤다고도 하고 술 취했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지만은 몇 사람들은 반드시 믿었다. 그래서 고린도 그 체험이라든지 아덴 체험이라든지 하는 것을 고린도서에 그가 나중에 글을 쓰면서 내 말과 전도하니 진리를 전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 전도는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전도가 되지 성령의 능력 없이 전도가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과 십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포인트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주 그 우스운 예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 3, 4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 교회가 생긴 이래로 제일 큰 성회를 아주 성공적인 성회를 인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그냥 배가 터지게 웃고 막 울고 눈이 붙들어 웃고 그냥 그렇게 말을 잘하고 인생의 슬픈 얘기 그러니까 자기 딸 죽은 생각까지 해가면서 막 강아지 죽은 생각까지 해가면서 막 울어듣기고 그 이제 별소리 다 했는데 3, 4일 지난 후에 좀 더 해달라고도 일주일에 당신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당신같이 은혜스러운 사람이 없다 그랬어. 한 가지도 십자가 얘기 안 했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재미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도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제 에베소에 갔을 적에는 19장에 가보면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그 유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 설교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다니면서 구도자가 있잖아요. 교회 사람들에게도 전도 설교가 필요합니다. 부흥회 때 같은 때 종종 전도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어느 정도 전도 설교를 하는 것이죠. 3개월 동안 했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2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으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사도행전과 복음서에서는 전도 설교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에서 사도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 그 바울의 설교. 바울의 아주 유명한 말 가운데 빌립보 빌립보 간수의 집에 가서 주 예수를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초대교회에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표식을 했는데 그 표지가 사인이 있었어요. 그 사인이 물고기거든요. 물고기의 그 헬라어 약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 말 아닙니까? 물고기라는 말이 그렇게 그 요약을 하면 복음의 요약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구주라는 말 이건 어느
신앙 고백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또 그 전도 설교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선교의 신학이고 또 조직 신학의 아주 체계적인 사도 바울의 신학을 요약한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1장으로 3장까지 뭐 유태사람이고 도덕인간이고 일반인간이고 다 죄를 범했다.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간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온갖 죄가 거기서 다 나왔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죄론이죠. 인간의 죄의 본질을 거기서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설교의 가장 표본적인 어프로치가 죄입니다.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죄의식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구속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로마서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자세, right, 도덕 개념이기보다는 종교 개념이거든요. righteous, 하나님의 righteousness요. right relation, right being, 바른 관계, 바른 자세인데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하고 왜 앞에 바를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로마서에 꽉 차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죄의 세력에서 구속을 받는다. 이런 어프로치가 로마서의 어프로치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이제 뭐 역대 선교사가 전도자죠. 다 전도 설교를 했죠. 전도 개인 전도도 하고 선교사들은 가면 이제 전도를 하니까. 그렇지만은 가장 상징적인 전도자가 우리 세대의 상징적인 아마 최대의 기독교 역사의 최대의 상징적인 전도자. 또 영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의 언어인데 그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십 년 동안을 크루세이드를 하면서 전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크루세이드의 준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크루세이드 준비 1년, 2년 전에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 세포를 만들어서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어디 가든지 그 얘기꾼이 합니다. 기도가 없이 전도 설교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집회를 맡았을 때 기도를 해서 성령이 나를 그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요. 성령으로 해야 되니까. 사람의 마음은 성령이 감동을 하지 언어에 있지 않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말 잘하면 부흥사되고 되는 줄 알지만 그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요. 뭐 병 고치면 되는 줄. 물론 어느 정도로 표적을 해가고 병 고치고 뭐 협박도 하고 그 협박해서 얼마든지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돈도 짜낼 수도 있고요. 한 몇 시간만 아무개는 교회 안 나가다가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아무개는 헌금해놓고 작정해놓고 안 냈다가 성수주의를 안 하다가 불이 났다든지 아들이 죽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몇 시간만 하면 막 벌벌 떨고 돈도 다 내놓고 집까지 바치고.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지 너무 심하게 하면은 못 써요. 이제 그 빌리 그레함 보고 그 이번 크루세이드 부흥, 그 영적 각성,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 혹은 리바이벌, 이번에 대부흥의 그 성공을 거둘 비결이 뭡니까? 그럼 기도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요? 기도다. 세 번째 뭐요? 기도다. 이 말이 아주 그분이 말 참 잘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세 번이나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주 삼류 부흥 집회를 좀 해봐요. 참 봉사도 아니지만은 미안할 정도로 나를 청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내가 하도 약하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좀 준비해 주시오. 그리고 내 주변 사람 보고도 기도 좀 해 주시오. 그리고 나도 할 수 없으니까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가요. 그러나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성령이 역사를 해서 가면 그 충전이 돼가지고 바울이가 면도 써보면 풀로 충전이 돼가지고 엥 할 때하고 다 나갈 때는 빙빙빙 할 때하고 있죠. 그게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기도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 운동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 데려오셔. 세 번째는 심플리시티, 단순하게. 여기 한국 크루세이드에 왔을 때도 저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봤습니다. 무슨 일로. 자주 만나요. 그분은 여러 장소에서 만나요. 나보고 기도 좀 해주시오. 그게 뭐요? 그랬더니 지긋지긋하게 자기에게 시험이 따라오는데 여기는 동양입니다. 여기는 백림입니다. 여기는 영국입니다. 미국같이 단순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는 좀 심오하게 철학적으로 여기 있는 동양 사상도 좀 얘기를 해가면서 사회 문제도 터치하고 지금 막 문제가 꽉 차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오. 그 유혹이 너무 심하대요. 그런데 주님 자기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이것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다른 데 소망이 없다. 죄에서 우리를 구속할 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밖에는 없다. 이것을 꼭 말하게 해주시오.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압력이 있어요. 그게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간증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것이 디시전. 그 결심시키잖아요. 결심, 디시전. 믿을 사람 일어나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준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전도 설교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 다 내게로 오라.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영접하라든지 믿으라든지 내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 주여 내가 내 마음 문을 열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일 로드 마이가 이 도마가 고백한 날 영접합니다. 그 인격적인 영접을 하십시오. 그 디시전의 철학이 신학이에요. 유로파에 갔을 적에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두 사람의 이르면 안 되는데 두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어서 찾아갔어요. 중국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 주십시오. 카운슬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당신 참 하나님을 위해서 참 위대한 일을 해요. 당신이 참 충성된 종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충고할 거 있어. 당신의 메시지는 참 줬어. 그렇게 단순한 거 줬어. 아주 포인트를 십자가에다 두는 거 줬어. 그러나 그 설교를 한 20분, 30분 해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시오 해가지고는 당신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것은 창피해요. 그걸 하지 마시오. 설교만 하고 마시오. 그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 하지 마시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나이 어린 이제 신학자가 하나 있어 찾아가니까 당신의 설교는 참 형편없어. 그건 미국에서는 하지 이런 데서는 하는 거 아니요. 어디가 그렇게 피상적인 거 하는 거 있어. 너무 얄팍해요. 여기는 구라파 사람들이 2000년 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어. 그 아주 엑시덴셜한데 그 디시전 메이킹 하는 거 일어나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영접합니다. 그걸 꼭 하시오.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설교를 할 어포인트먼트가 있고 하나는 아프리카의 촌락에서 초청해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프리카라고 안 갈 수가 없어. 오는 길인데 거기서 그 주변에서 자게 되는데 촌락 사람들하고 설교를 하라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할까?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는 예수의 십자가에 설교를 했다고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창조자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겠어요. 그런데 캠브리지에 오니까 여기는 특수합니다. 여기는 아주 유니크합니다. 세계의 지성의 상아탑인데 여기서는 좀 특별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프리카의 마을에서 한 얘기하고 똑같이 하니까 이 결신자의 수가 캠브리지하고 그 아프리카 마을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참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일인데 듣기는 좋고 심오할 수 있어도
십자가를 얘기 안 하면 참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에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시. 그 사건을 이 우주에서 빼놓고 뭘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나타난다. 그 전에 제가 김한란 박사하고 같이 새시대의 그 전도운동 같은 거 한 일이 있어요. 어떤 때 한 몇십 명 사람들이 모았을 적에 한국의 유명한 분 청에다가 설교를 듣자 하더라고요. 강의를 듣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방에서 몇 사람 그분을 청했어. 아유, 그분은 유명한 말을 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알아들 수 없는 얘기를 하고 하도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고 맨 비판만 하고 성경도 비판하고 교회도 비판하고 십자가도 비판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밥 먹을 때요, 그 식사를 할 때 김한란 박사 나오고 목사님 가만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래요. 그래서 그 말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 했는지. 어려운 말을 많이 했는데 재미있고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또 한참 있다가 저분 얘기 들으면 예수 믿는 것이 좋단 말일까요? 나쁘단 말일까요? 그냥 지나가시는데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나쁠 것 같아요.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비판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데 이제 디시전 하는 거 꼭 시켜야 돼요. 개인 전도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할 때처럼 예수하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내 주가 되십시오. 내가 당신을 모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렇게 꼭 디시전 시키는 거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우리 CC에도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주일마다 하는 것이 이제 침례교 같은데 복음주의 교회들은 많이 합니다. 주일마다 그 새신자 이 앞으로 오락해서 결신시키는 굉장히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의 입으로 기도문까지 가르쳐가지고 따라서 허락해가지고 디시전 시키는 거 좋고, 그리고 전도 설교는 아주 물론 청중에 따라서요. 학생들은 학생들에 맞게 하고, 또 저창기도회 같은데 뭐 장관급이니 총장이니 막 몽땅 청해놓고 그때 할 때는 또 그런 어프로치가 또 있죠. 그리고 그 교회에 부도자들이 많은데 일본 같은 데는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면 반드시 몇 사람씩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분이 오늘 구도자인데 20년 동안 구도자인데 오늘사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이제 전도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 있잖아요. 막 자빈들 막 그라스루트에 많은 사람, 그런 사람 할 때는 또 대중적으로 어프로치가 이제 그때 내용은 똑같지만은 어프로치는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반드시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 뭐 영어로 그로스라고 그러죠. 그로스라고 외워놓으면 참 좋아요. 그로스라는 하나님께 고투가 또 처치 교회 가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일 늘 기도로 하나님께 가시오. 그로스 GROWTH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인데, 그리고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가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 가십시오. 꼭 그 말 합니다. 전도 해놓고 대중적으로 해놓고 개인적으로도 해놓고 개인 전도나 대중 전도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ad the Bible. 성경을 보십시오. R이죠. 또 O는 obey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십계명도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라는 말도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witness. 전도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시오. 다섯째로는 trust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신뢰라는 말이 병들어도 하나님께 그것을 얘기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어디 직장에 취직할까요? 내 아들을 어디로 보낼까요? 내가 오늘 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다 트러스트가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는 성령, 그 애취자는 성령.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제일 중요한 차이는 성령이 있고 없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충만해서 사십시오.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전도 설교를 한다 하면 꼭 부탁에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로 설교하는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얼마든지 가감해서 할 수 있는데요. 예수의 신임장이라 해놓고, 예수의 신임장.
뭐 요한복음 14장 4절 텍스트는 아무거나 요한복음 1장을 다 읽어도 좋고, 뭐 골로새 1장 15절 16절 그 세 가지 전치사 있잖아요. 예수는 in him, for him, by him.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함께 선만이라. 이 세 가지 전치사 예수는 누구냐 하는 뭐 그런 어디든지 많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뭐 다 내게로 오라. 아무 말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도 좋고 해놓고는 이제 전도 설교니까 그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그 예수의 신임장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신임장.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그 노트를 해놓으려면 해놨어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의 권위가 너무 위대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실용가치예요. 이건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 재료는 무궁무진한데요. 성경에 세븐 원더스라고 이것도 뭐 다 여기저기 나와 있는 것인데 7가지 놀라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 7가지 놀라움 뭐냐? 첫째 놀라움은 그 성경의 편집, 정경 편집인데 66권의 그 편성 과정이 참 놀라워요. 그렇게 각각 다른 책들인데 한 책처럼 그 편집이 된 편집 과정이 아주 그 읽어보면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거의 기적이. 그 다음에 통일성이 66권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직업도 각각 다르고 세 대륙에서 세 언어로 왕에서부터 어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이 썼는데 다양한 역사적 배경에서 썼는데 그렇게 통일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꼭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찾는데 사실은 그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거든. 근데 예수님을 뽑아버리면 성경은 혼을 뽑아버리고 주제를 뽑아버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뽑아버리면. 창세기서부터 묵시록까지. 그러니까 그 통일성, 성경의 그 예수의 십자가가 쭉 창세기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시편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사야서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아주 그냥 어디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섬광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 통일성. 세 번째 원대는 그 성경의 연형이에요. 가장 오래된 책. 모세 때부터서 요한 서신을 쓴 때까지를 하면은 아마 1500년 걸렸죠. 그렇게 긴 세월을 통해서 쓴 책이었거든요. 제일 고전 중에 고전이고 오래 걸려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장수한 책이죠. 네 번째는 그 반포와 판매 부수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 베스트셀러의 수명이 뭐 6개월밖에 안 갑니다. 루블 박물관에 가면 그 책 폐기해버린 거예요. 과거 50년 동안에 베스트셀러였던 각 분야에 걸친 권위 있는 책들을 한때는 루블 박물관 소장했던 각 나라의 책들을 지금은 날마다 이론이 변하니까요. 폐기 처분하는 것이요. 이론 서고에 지하 서고에 5kg입니다. 날마다 내버리는 거예요. 다 변해요. 뭐 지금 지식은 변하다 그러죠. 얼빈 터플러가 지식은 변하다. 과거에는 지식은 힘이다 그랬는데 흔들리지 않고 변화의 도전을 받지 않는 지식의 체계가 끝도 없습니다. 다 흔들립니다. 근본적으로 막 체계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영원한 베스트셀러, 가도 베스트셀러예요. 그 반포와 판매 부수. 그 다음에 다섯째는 보전. 박해를 많이 받았죠. 성서 불태우는 운동, 성서 보는 사람 죽이는 일까지 있었고, 진역 살고, 성서를 없애려고 별짓도 하고, 그렇게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냥 그 한 구절 한 구절 과학자의 이름으로,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제국의 이름으로, 역사가의 이름으로, 그냥 고고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2대 3대까지 몇천 년 동안 성경의 구절 하나도 성한 돌을 안 맞은 데가 없고
메스를 가하지 않은 데가 없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는 다 가버리고 성경은 그 검은 바위가 파도에 부딪혀서 우뚝 서 있듯이 파도는 깨져도 검은 바위는 우뚝이 서 있듯이 비판자들은 가버리고 성서의 권위가 날로 빛나지 않습니까? 성서가 과학을 비판합니다. 성서가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역사가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성서의 그 보존, preservation, 그게 기적이에요. 바로 기적이에요. 몰테르가 그러게 했잖아요. 그 성경이라는 건 한 50년, 100년 지나면 박물관이 휴지같이 박물관에 소장될 것이라고, 다 쓸데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성서공에 바로 그 사람의 그 인쇄기를 가지고 성경을 찍어내는 집이 됐잖아요. 그런 얘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인류의 관심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산다고요. 일본에서는 4년 전에요. 일본 기독교인이 150만 밖에 안 됩니다. 카톨릭까지 합해서. 그런데 한 해 동안에 800만 권의 성경이 팔렸습니다. 몰래 본다고요, 성경을. 성경을 멀리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경제신문에 보니까 내가 경제신문 기자에게 하도 이상해서 전화까지 해봤어요. 정치부장인데 소련을 갔더니 그 모스크바 대학에서 무슨 과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금 막스 레닌을 필수 과목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아마 철학관이 무슨 과 뭐 이런 과겠죠. 특별한 과들은 막스 레닌은 빼버렸지만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했더래요. 그러니까 아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형편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성경은 부활한다고요. 또 살아나고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꺼지지를 않아요. 인류 전체에 의해서 꺼지지를 않아요. 그냥 7절은 그 성경의 영향력이에요. 성경이 들어가면 다 변하거든요. 제가 흔히 쓰는 이제 그 재료가 남미하고 북미를 비교를 합니다. 이건 다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북미는 성경, 필리탄이 성경 가지고 왔고, 남미는 가스를 버리고 골드를 찾으러 갔는데, 그 성경과 비성경에, 물론 십자가하고 마리아는 가지고 왔거든, 남미는. 그러나, 한 500년 그 개척사가 남미, 북미 다 같은데, 만일에 남미 사람들에게도, 카톨릭이 들어간 데는 다 삼류국가예요. 성경이었기 때문에, 암흑천년도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 그 구라파에. 루터가 찾아주지 않았어요. 평신도의 손에 성경 뺏어버렸다고. 사제들만 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만일에 남미 사람들에게도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더라면 남미가 저렇게 되질 않았을 거다. 그 다음에 그 구라파하고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같은데 그 성도 로마하고 비견할 만큼 그 알렉산드리아가 신학적으로 기독교의 2대 성지였어요. 그 동로마, 서로마처럼. 그랬는데 그게 시커먼 아프리카가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문명 국가였어요. 아프리카, 에집트가. 왜 그렇게 됐느냐? 만일에 구라파 사람들처럼 그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서민들의 손에 그 성경을 쥐어주면 틀림없이 새카만 아프리카가 아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독일도 성서 번역한 루터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릅니다. 독일의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 예술이라든가 유명한 것들은 전부 성경 이후입니다. 성경을 서민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뭐 이런 예화는 끝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2개의 책을 가진 민족인데 하나는 셰익스피어하고 하나는 성경인데 셰익스피어는 영국인이 썼고 성경은 영국인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든지. 성경에 대한 책은 많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성경 연구하고 싶어집니다. 또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성경이 들어가면 그 모든 민족이 책으로 변해야 막스의 자본론이 들어가면 모두 변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의식화돼가지고 뛰어다니잖아요. 미친놈처럼. 이제 뭐 일본에 가면 2천만 명이 남녀호랭개교 하는 그런 그 샤쿠부쿠라는 책 하나 가지고 그러거든. 불교의 경전이라든지 또 코란이라든지 뭐 이 책이란 놈이 얼마나 못된 짓 하는지 몰라요. 좋은 짓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들어가면 변해요. 틀림없이 변해요. 틀림없이 변해요. 이것은 뭐 절대 사실이에요. 임상학적 사실이고 통계적 사실이에요. 성경의 권위는
이렇게 사랑이 표현된다.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그런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 아니냐? 성경이 교리가 부인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부인되지 않는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했다는 사실인데, 제가 12가지 증거를 써가지고 왔어요. 여기 한 장에다 써가지고 나중에 나갈 때 가지고 가세요. 저기 여의도 부활주일 때 제가 그걸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에게도 하고 또 구도자가 많은 상황 속에서는 그 12가지 부활의 증거, 만일에 나사렛 예수가 확실히 부활했다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 증거가 확실하다. 니체가 주일날 오전에 천하의 교회의 종소리를 듣는다. 저것은 모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겠노라. 이제 그 부활의 증거를 대라. 그래서 12가지인데요. 이제 나눠주니까 뭐 노트할 필요는 없고요. 첫째로 내가 간단히 역사의 증거. 역사는 AD와 첫째는 역사의 증거인데, 역사는 AD와 BC로 나눠졌어요. 역사의 원년이 나사렛 예수의 성탄이에요. 그만큼 역사의 원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도 연호를 AD와 BC를 쓴다.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AD와 BC를 쓸 수가 있느냐? 역사의 원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허구의 사실을 역사의 원점으로 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사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아니냐? 부활했지 않느냐? 부활 안 했으면 없어져 버려요, 기독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댈 수가 있는데, 예? 이순신 장군의 사실도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근데 기록 중에 기록이고 가장 진실한 기록은 성경 이사가 되어 있느냐? 근데 성경은 예수 사건이고 예수 사건의 부활 사건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이, 내가 부활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자기가 부활한다는 말이 메시지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 절기에 가가지고 그때 뭐 300만 명까지 모였다 하잖아요. 양을 26만 두까지 잡아 제사. 양은 10명이 한 사람, 10명 앞에 한 사람씩 평균. 그러니까 뭐 300만 명까지 모였다. 그 사람들 전 세계에서 모아서 사람,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했거든. 한 구석에서 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고요. 공언해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린 기록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또 나사로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그걸 이제 살렸거든. 그 기록이 있어요. 다섯째는 제자들의 증거. 그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 모두 순교했거든. 근데 거짓말이나 헛것을 봐가지고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기간 동안 그렇게 강하게 자기들이 부활의 목격자, 사도가 되는 조건은 부활의 목격자여야 되거든. 제자들의 증거. 이건 도저히 어떠한 면으로 보아도 제자들이 거짓말을 증거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는 원수들의 증거. 그 원수들이 로마 사람들이나 유태의 관원들이나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도를 하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보다도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때문에 더 골칫거리거든. 그런데 그걸 초전 박살을 하면 예수의 시체를 내다가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그 증거를 제시 못했어요. 그 로마 국권하고 유태 국권, 두 나라의 국권이 예수의 시체 간수하는데, 관리하는데 관여를 했거든요. 그보다 더 강한 주권이 예루살렘에는 없어요. 제자들이 감췄어도 끄집어낼 수 있고, 어디서 내놓게 할 수 있고, 또 숨어 있어도 반드시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런데 원수들이 그 말을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야 했죠. 뭐 돈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 어떤 변증학자는 이제 변증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죠.
재판하는데 아무개가 우리 텔레비 훔쳐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아무개 텔레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누가 가져갔냐? 이웃집 아무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때 뭐 했느냐? 난 잤습니다. 그럼 자는 놈이 어떻게 훔쳐가는 줄 알아? 거기에 말이죠. 그냥 그 사이먼 그린리프 같은 법학자가 증거법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그 증거법학자 학문상으로 볼 때에 그 훔쳐갔다는 말은 자는 동안에 훔쳐갔다는 말은 전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현대 재판소에서 네가 가짜구나. 그 꾸며낸 얘기구나. 그 다음에 군중의 증거. 그 군중이 며칠 전에 예수 호산나 하고 뭐 구경꾼이 인산인해하고 예수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는 또 예수를 죽이라 하지 않았어요? 예? 바나바를 살리라고. 그랬던 사람들은 또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동대문 밖에 된 사건이거든. 그 예루살렘에 여기서 저기다 묻어놨는데 예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살아났다. 이제 예수가 살았다고 또 증거가 되니까 그 군중들이 바로 그 군중들이 무슨 심정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3,000명씩 회개하고 그 베드로의 부활 설교에 이 군중의 증거. 그 다음에 8째로는 심리학적 증거인데 사실 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다가도 들통나죠. 자기들끼리 꾸며서 하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으면 그때 120문도가 다 순교를 거의 다 했고 그 많은 사람들 예수의 목격자들이 150 사도 바울은 500명이나 증인들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다 그때 순교를 했는데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속이 있어야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짓말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앞에서든지 영원히든지 이 세상 법으로든지 아무 이속이 없고 두드려 맞고 죽고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학적 증거인데 그것은 이제 어째서 할례, 유대 사람들의 상징은 할례 아니야? 할례. 그런데 할례가 세례로 바꿨느냐? 세례니 성찬은 부활하고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상징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당이 어째서 교회로 바뀌어졌느냐? 사회적 단위가 생겼느냐? 엔티티가 새로 생겼느냐? 예? 유태인의 상징이 또 안식일이 어째서 주의 날, 부활의 날로 바꿔졌느냐? 안식 후 첫날로 바꿔졌느냐? 그 사회학적인 증거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이는 그런 것들이 생길 리가 없다. 그 다음에 10절은 도덕적 증거인데 거짓말은 만일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든지 미친 사건이라면은 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일 거예요. 기독교 사건일 거예요. 예수 부활 안 했는데 만일 우리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으면 여기도 사기 사건에 걸려서 들어온 사람들이 역사의 절대 사기 사건, 절대 광신 사건, 미친 사건, 거짓말 사건이 될 건데 도덕의 법은 선은 선을 낳고 인과의 법이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거짓말이 절대 선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 법칙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성령의 법, 성령의 증거입니다. 12번째는 우리가 믿는 사람의 심증이 있어요. 내가 믿는 그 많은 순교자들 신앙 고백하는 사람 죽음으로도 어쩔 수 없는 고백하는 우리 주 살아나셨네. 그 묘에 가보면 십자가 있고 다시 살아나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게 다 있거든. 그러면 그 전도 설교 가운데 이제 3가지를 말하라 그랬죠. 예수의 신장과 성경에 대해서 할 말은 많아요. 목사님들이 뭐 할 말은 너무 많아요. 또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그 군중을 봐가지고요. 3번째는 예수의 실현가치예요. 파스칼이 내기라는 것을 말을 했는데요. 예수 믿어서 손해날 것이 믿져야 번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 믿고 손해날 게 끝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은 다 있으면 기독교야. 예? 자, 성경이 없습니까? 이 기독교 회사가 없습니까? 사랑의 사건, 봉사의 사건, 정의의 사건, 인권의 사건, 자유의 사건, 그 부활, 소망, 기도, 평화, 기쁨, 재림, 영생, 성령, 하나님 얼마나 좋은 건 best is not it. 앞으로 좋은 것마다 너무너무 많고 자, 못된 자식이 예수 믿으면 부모에게 효자하지
깨질라는 가정에 예수 믿게 되면 그 가정이 평화롭지. 그 통계가 너무 많잖아요. 병원에서 홉킨스 같은데 저 통계를 보면 어떤 병에는 예수 믿는 사람 덜 걸리지. 또 예수 믿는 사람 빨리 낫지. 신앙이 있으니까. 또 성적이 좋아지는 그런 통계가 많이 나와 있어요. 대학생들 대학 입시 잘할 수 있는 비결. 그것도 신앙이 도움이 돼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삶아먹고 성경 삶아먹으면 좋아진다가 아니지만은 그냥 기도하고 착한 생활하면 정신분열이 안 생기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시험도 잘 친다고요. 뭐 노벨상을 탔다더니 한 사람 많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많고 그 사업하다가 저 예수 믿어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해서 사업 잘 된 사람 많고 군대 그 사령관 가운데 상 받은 사람 주님의 뜻대로 하니까 잘 되고 정말 링컨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다 민주주의도 예수 믿어야 잘 되고 사실 예수 믿어야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만병통치약이라 해도 돼요. 만병통치. 틀림없어요. 얼굴도 좋아져요. 사실이 너무 얼굴에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틀림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 가만 보면 사실 얼굴은 고운데 굉장히 고운데 기분 나쁜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형같이 생긴 그 백치미인이라고 일본 여자들이 그런 사람 많은데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개성미도 없고 지성미도 없고 성격미도 없고요. 이 속에 신앙이 씨는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얼굴이. 정정스러워요. 막. 나 정말 안아주고 싶을 만큼 좋다고. 그게 좋다고요. 견딜 수가. 내가 전도원 학생이 공대 학생인데 세상에는 그런 못쓸 학생이 없어요. 막 삐뚤어지고요. 막 말을 할 때는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데 한 사람도 긍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입을이요 이렇게 그냥 행주를 짜듯이 막 이래가면서 막 욕을 해요. 화가 나니까 오기가 팍 찼어요. 근데 전도를 해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그 사람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정말 마음의 평화 리버레이션이 되었어요. 참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는 그냥 세상에 거리끼는 게 없대요. 막 그전에는 자기가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왔어요. 내 평생에 이런 사진 내가 처음 찍은 사진입니다. 누가 사진 찍자고 하면 자기 보기 여기가 얼굴이 보기 싫어서 자기하고 화해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미워서 못 사는 거야. 근데 그런 그렇게 곱대요. 세상에 이렇게 고운 사람이 없대요. 달라졌어요. 얼굴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어요. 끌끌하고 되면 위장병도 났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나쁜 게 없다고 선전하세요. 대담하게 하세요. 대담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땅이 자연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담하게 아무 얘기라도 해서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예수 안 믿어요? 뭐, 그래, 모든 병은 다 낫습니다.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막, 도박에서 채권 사면은 막 증권이 오릅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적당한 상식적으로 해서 틀림없어요. 병도 잘 나아요. 뭐, 신이 오는 사람 아니라도 나아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항상 머리에다 둬뒀다가요. 그리고 전도 설교할 때는 원고를 보면 안 돼요. 그거 알아두세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다 머리에다 외우세요.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뭘 말할 거예요. 그러면 딱 나타나요. 기도하고 성령이 기억력을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기관총을 쏘듯이 푹 나오고 큰 호수에서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듯이 해야죠. 쪽쪽 짜가지고 하면 그게 아주 잡으래요. 사람들이 잡으래요. 원고 들여다보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뭐 조금 메모는 조그맣게 해놓지만 그냥 세 가지 간단하잖아요. 예수의 신자는 뭐냐? 성경 부인한 사람 없거든. 부활 사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한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증거가 12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는다는 건 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고 실증이 많습니다. 실증. 언증도 있지만 실증도 많습니다. 내 심증도 있고. 세 가지 증거. 언증, 말씀의 증거 있어요. 말씀. 이 지식의 소스가 세 가지요. 첫째는 자연이에요. 이 자연. 그것을 감각으로, 자연의 소스를 감각으로,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내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이성, 두 번째는 이성이에요. 이성. 그런데 이 지상의 사람들은
감각하고 이성만 가지고 모든 지식을 다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플라톤은 신탁이라고 해서 신의 계시를 말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사에서 그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그 계시에 대해서 무시하는데요. 계시가 없이는 안 돼요. 근데 계시 가운데 딴 것은 다 믿을 수 없는데 이 성경의 계시는 믿을 수 있잖아요. 절대로 믿을 수 있잖아요. 계시 중에 계시. 예언이 얼마나 많이 응했다고요, 성경에. 그건 뭐 통계학적으로 그 낸 건 많아요. 여러분이 그 쓸 것이 많아요. 세 번째는 실용가치. 실제로 잘 되는데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도. 집안도 그래요. 집구석이라고 해도 되죠. 집안도 잘 되는 예수 믿는 집안이 잘못된 집안이 없어요. 복의 근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어디든지.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그 전도 설교가 되어요.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정치가가 될 수 있어. 또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어. 좋은 사학가가 될 수 있어.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있어. 제일 좋은 토양이요. 이것은 걸음이요. 기초요. 이것은 생기요. 생기와 같아, 생기. 보약이요. 이제 만병일리라는 말이 있어요. 만병일리는 모든 병의 원인은 피가 나빠지면 병이 걸린다. 그 피는 음식에서 온다. 피는 어디서 만드느냐? 일본의 모리시다라는 사람은 장에서 만든다. 그 이제 그 사람은 음식을 자연식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병일리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풀려져요. 예수님. 이제 그런 설교 하나 있고요. 내가 너무 좋은 설교를 다 가르쳐줘 버려서 곤란하게 이 다음에 가서 써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형리에 대해서 여러분 뭐 많이 알겠지만은 CCC의 사형리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죄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시작하는데요. 당신이 죄인이요 죽일 놈이요 뭐 지옥 갈 놈이요 했으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건 이제 꼬시느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부터 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야 많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나보고 이 편지를 카드 같은 거 보낼 때 하나님이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그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 들어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럼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미움받고 살았기 때문에 저 다 찌들어졌어요. 미움받아서 혼자 상상으로 미움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얘기가 맞아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 그 사형리 여러분 다 아니까 그거 써먹으세요. 그것도 전도 설교에도 좋고 개인 전도에도 좋고. 죄라는 것은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관계없이 사는 거. 하나님하고 적대하고 사는 거. 하나님 없는 게 그 원죄예요. 하나님 끊어진 것이. 그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통해야만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거 아주 극단적인 말인데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죽었거나 죽은 사람에서 영안으로 볼 때는 죽었거나 죽음이라는 뜻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영혼과 육이 분리된 거,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거, 영혼 분리가 영원한 죽음, 제2의 죽음. 하나님하고 분리되시니까 죽었거나 미쳤거나 정신병자예요. 모두 인류의 심리학자들이 인류의 3분의 1이 미쳤다 그럽니다. 지금 저 뉴욕의 한 학회가 유엔 총회 어느 분과에다가 인류의 3분의 1이 미쳤다 그랬어요. 심리학이 심각해요. 환장했어요. 지금 보면 이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신문 보세요. 환장했으니까 저렇지. 정신병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 들렸거나. 세상에 김일성 같은 거 저게 땅굴 또 발견돼. 이거 귀신 들렸으니까 저러지. 저 미친 것을 지나서 귀신 들렸어요. 뭐 막스 귀신 들렸는지 주체 귀신 들렸는지 귀신 들렸어요. 저게. 예? 요즘 누가 와서 통일 빨리 되는 길이 하나 있어 그래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들어보고 생각해 볼수록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서울에 죄악이 많다. 막 관영했다. 꽉 차버렸다.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뭐 떼강도 뭐 인신매매 막 토지 50%가 셋집에서 사는데 이제 모두 셋집하고 주인하고 모두 원수가 돼버렸고요. 3배를 갑자기 배를 올리니까 밖에 나가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 이런 인심이 어디 있느냐.
그냥 토지 사치품을 외국에서 사들여 가지고 무역 적자로 변했다든지, 그냥 가짜 세일스를 했다든지, 막 마약이라든지 그냥 음란하다든지, 막 돌아다니면서 미쳐가지고 난도질하고 60만 명이나 대학 못 간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떼강도를 하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막 불을 지르고, 이거 세상에 살겠냐? 이게 모습 다 타락하고 못 쓰겠고 전부 못 쓰겠다 거짓말 제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한번 몽둥이를 들고 쳐야 되겠는데, 한국을 쳐야 되겠는데, 난 처음처럼 한국 매 안 때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참아줄 것을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한국이라는 것을 꼭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야곱이 같은, 야곱이가 아주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인데 야곱한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요. 왜 못하냐? 꼭 붙잡고 약복 가까이서 막 죽어도 안 내리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내 저녁내 철야기도 하고 아침에 또 싸워요. 아침에. 그래도 이게 하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막 한번 하나님이 칠 거다. 굉장히 정신 차려야지 안 된다. 근데 김일성이가 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군대 거느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동안이던 지처럼 이제 남한으로 군대를 가지고 몰려오면 서울을 점령할 거다. 점령하기 전에라도 막 쑥밭을 만들 거다. 그래 놓으면 세계가 때려버리면 김일성이가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중공도 반대하고 소련도 반대하고 전 세상의 망나니로 그래서 남북 통일이 빨리 된다. 하나님의 법은 꼭 끌어내갖고 자기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게 하려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는 얘기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죄 문제, 꼭 죄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 이 죄 문제를 얘기할 때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참 진실했을 때는 사람이 어린아이, 어머니 뱃속 벌거 벗는다는 게 진실입니다. 진실은 딴 게 아닙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하루는 내가 사우나탕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하고 자기 가리면서 선생님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교장을 했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 제자 사람이 그 부장판사를 해요. 그 변호사도 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뻘거벗으니까 뭐 선생님인지 판사인지 모르잖아요. 뻘거벗으니까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두 번 돼야. 언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관 속에 들어갈 때 뻘거벗어. 그때 무신론자가 어디 있어?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서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부터 얘기해도 됩니다. 죄 문제는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세 번째는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세상의 어머니이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해결 방법이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 길이다. 윤리로도 안 된다. 철학으로도 안 된다. 종교로도 안 된다. 무엇으로도, 예술로도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없으니까. 찾은 사람이 없어. 예술 속에도 없어. 시 속에도 없어. 그런데 십자가로는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번째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구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은 네 가지 원리인데, 내가 영접해야 된다. 뭐 어떻게 영접하냐? 기도로 영접해.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그 성경 구절 다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기도로 나의 주가 되십시오. 나의 하나님 되십시오. 당신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다. 뭐 감정에 의존하지 마라. 이 자리에서 당신의 믿음으로, 기도로 이 자리에서 쉽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준다. 그렇게 해서 만일 받아들이면 몇 가지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건 뭐 성경 구절 많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그 있잖아요. 그런 구절. 이제 예수님이 당신 속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속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성경 구절 많죠.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때는 4가지 P라고 메모를 해놔보세요. P는 뭐냐? Peace, 하나는 Peace, 평화를 얻습니다. 파워, 풍성한 이 세상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령의 파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파든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외우기 쉽기 위해서 퍼머넨트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인데 사실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퍼포스, 목적을 분명하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살거든. 허무주의거든. 모두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도 3가지가 있어요. 중성적 허무주의가 있고, 남성적 허무주의가 있고, 여성적 허무주의가 있는데, 허무주의는 약간 미친 거고 몽유병자죠. 까미의 이방인에 있는 것처럼, 몽유병자처럼 허무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형리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참고만 해보세요. 제가 아주 생소한데 학생들한테 갔을 때 말도 안 듣고 하면은, 처음에 뭐 예수쟁이가 왔다 그러면 이제 무슨 제목을 내걸든 제목은 거창하게 내걸어요. 뭐 정신사의 강은 어디로 흐르는가 뭐 그렇게 딱 내걸면 별 얘기가 다 있다 하고 와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기 섰다가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이제 끌어잡아 당기면서 그 예수로 유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들 그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운명 어떻게 될 거냐, 또 세상 어떻게 될 거냐,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빌리그램도 그런 얘기 잘합니다. 이 세상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가 이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를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과 화해라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간단해요. 그 사람 아주 포뮬라가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2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로 패시미스틱한 비관적인 것이 있고, 또 낙관적인 것이 있다. 낙관적인 건 진화론적인 것인데, 진화론적인 것은 요새 이제 유전과학이라든지 혹은 생명과학 있죠. 생명공학 혹은 컴퓨터, 반도체, 이것이 어디까지 갈 거냐. 뭐 요새 신문에 보면 별 얘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신물질, 이 에너지가 핵융합을 하면은 뭐 1억도의 온도를 얻어내고 뭐 에너지 문제 다 해결하고 뭐 석탄, 석유, 뭐 공해 문제도 없어지고 그런 얘기 다. 이제는 로스앤젤레스 서울까지 뭐 2시간 되면 마하 25배의 비행기가 96년, 7년이 되면 실용화가 되니까 이제 2시간 돼. 저 미국 갔다가 그날로 돌아와서 서울에서 저녁밥 먹을 수가 있다. 뭐 세계를 당일 생활 걸로 할 수 있다. 뭐 교통도 뭐 서울 오고 부산 오고 1시간 되고 저 동해안 오고도 1시간이나 하면 40분이면 갔다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빨라진다 세계가. 뭐 이제는 수중 도시도 생기고 달하고 지구 사이에 또 생기고 식물 공장이 생기고 암도 극복하고 이제는 감정을 합성하는 약도 생기고 또 노화 방지도 생기고 오래 살게 되고 조금씩 더 오래 살 거다. 영생은 모르겠지만 오래 살 거다. 인간 복사술도 생길 거다. 또 인간 공장이 생겨가지고 배에다가 담고 안 댕겨도 공장 기계에서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사람 IQ 140, 80짜리 골라낼 수가 있다. 여자, 남자, 뭐 눈 파란 사람, 까만 사람 마음대로 골라잡아서 애완동물처럼 아이를 골라잡을 수 있는 그런 휴먼팜 시대도 올 거다. 인스턴트 시대가 와가지고 뭐 이 집도 인스턴트가 되고 옷도 인스턴트가 되고 단백질 합성한다고 오늘 아침에 신문 났는데 뭐 얼마든지 먹을 것도 생산해낼 거다. 뭐 병은 다 치료가 될 거다. 이제는 무슨 의학적으로 인공신장, 인공피부 다 나올 거다. 막 부속품 자동차 공장에서 수리공장처럼 이제는 병원이 필요가 없고 수리공장에서 심장이 못 쓰면 바깥 끼면 되고 뭐 그런 시대도 올 거다. 혹시 올지 모르죠. 그렇죠. 거짓말로라도 막 해요. 그 사실에 가까우니까요. 신문에 나는 얘기니까. 그래, 어리벙벙 해갖고, 이 세상이 벙벙해서, 그럼 뭐 지금 글로벌 시대가 돼갖고 지구촌 시대인데, 동도 서도 없고, 뭐, 흑도 백도 없고, 지금 서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풍부하게 잘 사는 시대가 올 거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거다. 이제 뭐, 인간이 모두 전쟁도 안 하고, 좋은 얘기, 그 세상 유토피아에, 뭐, 과학적 유토피아에, 종교적 유토피아를 막 얘기를 한참 했으면,
여러분 생전에 그런 때가 올지 모른다. GMP가 이만불지상 될지도 모른다. 뭐 다 아침에는 낚시질하고 저녁에는 음악 듣고 뭐 헌팅하고 뭐 여행 세계 다 다니고 좋은 시대가 올 거다. 뭐 그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먹을 거 많은데. 인스턴트 시대, 자동화 시대. 이제는 98%가 놀고 2%가 로봇도 조작해서 전부 기계가 다 해줄 텐데 공장에 사람 하나도 없다. 해보려고 싸우겠느냐. 그거 곧 됩니다. 예? 오토메이션 시대가 옵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노사 싸울 필요도 없이 다 놀고 음악하고 춤추고. 자, 그거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유토피아다. 천국이다. 지상천국이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다 지금. 자, 그러나 딴 걸 생각해보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지구상을 보라. 자, 어린아이들이 1억만 명이 길거리에서 삽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5억 2천만의 그 마니라 로산2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5억 2천만의 범죄 케이스가 있어요. 그 잡힌 것만. 그 다음에 5억의 신체 장애자가 있어요. 5억의. 신체 장애자가. 9억만 명이 무엇인가 고통이에요. 미국의 50%가 비만증이에요. 심장병이에요. 세상에 3분의 1은 굶주려 죽고 3분의 1은 적당히 먹고 3분의 1은 배불러 죽고 있어요. 작년이 알코올 중독이 23%, 알코올 중독, 에이스가 뭐 몇백만 명. 그 5사람의 선진국의 미국 같은 데는 태어나는 아이들의 5명의 한 아이는 섹슈얼 어뷰스, 성적 학대를 받아요. 의식이 들기도 전에 그 성적으로 악용을 당한다. 변태 성욕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편 중독쟁이, 호모들, 동성 연애자들, 변태 성욕자들, 레스피안들,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자들, 정신파상자들, 3분의 1이 정신병이죠. 예? 싸나워졌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제가 얘기해요. 공식이에요. 이것은 통계적인 공식인데, 이렇게 부자가 될수록요, GNP가 높을수록, 교육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예술성이 높을수록, 예술가들은 막 형편없이 삽니다. 예? 예술성이 높을수록, 레자 지수가 높을수록, 또, 그, 풍요 지수가 높다든지, 과학 지수가 높다든지, 문화 지수가 높다든지, 그러니까 제일 높이 막 사람들이 뛰어가는 거죠. 우리도 3교대로 지금 일본 따라잡고, 뭐, 선진화되고 막 따라잡고, 그렇게 될수록 뭐가 많으냐? 자살자가 많아집니다. 미친놈이 많아집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모두 무당 끼고 살았는데요. 1등 국가들은 전부 정신병자 끼고 삽니다. 정신의사. 날마다 정신의사. 그 정신의사를, 데트로이트 가면 한국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 예배를 보면요. 삑삑삑 소리가. 지금은 못 오게 합디다마는 한국인 의사가 120명인데 대부분이 정신의사예요. 아무리 정신병 의사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교회 가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무당한테 가서 평화를 얻고, 일본 사람을 손뼉 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문화가 발달하면 전부 돈이 많고 그러면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부자들. 날마다 정신병 의사하고 살아요. 자, 알코올, 술 주정배가 더 많아지죠. 아편제가 더 많아지죠. 미친 사람이 더 많아지죠. 귀신 현상이 더 많아지죠. 1700의 뉴스페이퍼가 있는데, 미국에 1200 신문들이 청궁도, 점성술, 그거 하는 거 이게 나와 있어요. 캠퍼스도 2000 캠퍼스가 그거 나와 있어요. 미신지수가 더 높아져요. 미신지수가. 그리고 다 불안지수, 공포지수, 권태지수, 고독지수, 알코올 중독지수, 이혼지수, 절망지수, 또 증오지수, 경쟁지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이 정신병, 귀신 들린 거 이런 것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천국이고 속으로는 지옥이 되면 나중에는 다 천국같이 만들어 놓고 서로 싸워 죽이고 지옥이 된다. 이거 다 죽여버리고 싶어 한다. 서로 아주 쓰레기 처리하듯이 처리해버리고 싶어 한다. 왜 그렇게 되느냐? 거기서 이제 하면은 그 전도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묵시록적인 그걸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전쟁의 시대가 온다든지 하나님의 변수, 하나님의 절대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과학의 힘으로 지상치고 안 된다. 왜 그래?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되겠느냐? 죄 때문이다. 너희들끼리도 못 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노아의 홍수를 보라. 예? 소돔 고모라를 보라. 역사의 심판을 보라. 하나님이 한번 하면은 전부
지진도 있고 흉년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홍수도 있고 뭐 천재지변도 있고 전쟁도 있고 공해도 있고 하나님의 변수. 야폴로 13호라는 것이 100만 분지 1의 고장 확률인데 고장이 낮지 않아요? 지금 뭐 1억 분지 1이라도 고장이 나요. 하나님의 변수, 절대 변수예요. 절대 변수. 예? 매네 대개를 바르신.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란 놈이다. 내 시야는 찼다. 하나님의 변수를 몰라. 운명. 예? 하나님이 있는 걸 몰라 사람들이. 일본은 어리석은 부자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인간론을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그걸 이제 말을 하세요. 인간론은, 기독교 인간론은 인간론 가운데 둘밖에 없죠. 하나는 진화론하고 하나는 창조론하고 둘밖에 없어요. 많이 없어요. 지금 진화론은 가짜라는 것이 증명돼서 참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제가 창조과학회를 만드는데 좀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좀 뒤에서 돕고 있는데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나왔습니다. 지금 그전에도 좀 나왔죠. 지금 완전히 다 통과가 됐는데 제3승 과정에서 보이콧들을 하고 뭐가 막아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교부 장관을 2번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도 좋아하니까 틀림없이 창조론으로 통과되게 하자. 그 사람이 편수관한테 문교부 장관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고소를 걸어놨어요. 이제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창조과학회 회원들 보고 고소를 사상 최대의 고소 사건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전에 이제 박정철인가 뭐 권인숙양 할 때는 600명의 변호사인데 우리가 600명이 아니다. 전 목사님들 다 하고 변호사들 다 하고 그래서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사상 최대의 고소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진화론이 진리가 아닌데 진화론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게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조그맣게 걸어놨는데 혹시 그분들이 들으면 막 그냥 세기의 고소 사건을 만들어서 고소를 해서 디베이트를 하고 토론을 하고 문제가 일어날수록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알 거다요. 그래서 전도가 되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이 구석에서도 얘기하고 저 구석에서도 얘기하고 재판 사건 때 얘기하고 쉽게 결론이 안 날수록 좋아요. 오늘 날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이 김일성 저거 물러가면요. 내 생각에 김일성만 없어지면 이북에다가 자유를 주면 3년 안에 80%가 예수 믿을 겁니다. 내 생각에. 중국은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겠어요. 근데 기독교 인간론을 얘기를 할 때 절대 하나님 피조물이다. 피조물. 그 피조물인 건 뭐냐? 성의 구별이 하나님이 내가 남자이든가 여자이든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지. 인간 내가 언제 죽고 언제 날 것인지 내가 만들지 않았다. 인간 조건이 하나도 내가 머리털 하나까지 내가 만든 거 없다. 또 환경이 물도 내가 안 만들었고 햇빛도 안 만들었고 대지도 안 만들었고 뭐 조국이니 뭐 피조물이야. 틀림없이 아무도 거기에 반대를 못해요. 네가 만들었냐? 그 청중들 보고 여러분이 남자 되고 싶었어? 여러분이 여자 되고 싶었어? 여러분이 어느 생일날을 정했어? 부모를 정했어? 조국을 정했어? 예? 머리 벗어지도록 정했냐? 뭐 그거 다 물어보고 IQ를 정했냐? 혈액형을 정했냐? 아무 데도 못해요. 피조물 아니냐? 그런데 피조물이 죄인 되었어. 죄인 아니라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것은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문동이는 아픈 데다 뜨거워도 아픈 줄 모르는 것이 문동이거든. 성자들은 다 참회력을 썼거든. 죄인이다. 그런 거로 죄에서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는 게 없다. 다른 길에. 죄에서 안 받는 길이 없어. 다 인과로 갚아야지. 근데 은혜로 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속죄해 주었다. 인간은 피조물인데 구원회로의 존재다. 그걸 얘기를 해요. 인간이.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저절로 진화하는 게 아니다. 종말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은 구원하는 시기인데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협박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참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시간도 많이 다 갔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만하겠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줬죠. 그 전도설교 제목 가운데 좋은 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것도 좋은 것 제목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은 제목이고 또 구약의 최대의 전도자인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니 그래놓고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미래 궁극을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53장이라든지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많은 교우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중에 이렇게 목회 연구를 위해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게 하시며 살찌게 먹이게 하시고 말씀을 충성되이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딱 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들어가도 나가도 가정의 복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거룩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깨닫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언어를 주께서 다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성화시켜서 다른 사람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